앉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결론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이 하나의 스토리라고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바라시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기를 바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지키면서 우리가 복받게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깊이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는 가운데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의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은 본문을 같이 상고하겠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즉 이 말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수신자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7은 완전수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보내는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 즉 머리가 예수님이신 분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간판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예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데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간판은 걸었지만 그 교회는 가보니까 목사님이 뭐 맘대로 해. 근데 그 목사님이 물론 예수님의 주시는 명령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아니지만, 그건 교회지만 그냥 인간적인 걸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가봤더니 또 장로님이, 정교님이 그 교회를 마음대로 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도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인생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자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스터요 로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돼야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예수님과의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머리 된 그런 내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남들이 볼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보여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교회가 아닌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인생,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 분들이 교회예요. 일단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다,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리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오늘 병사 입대한 게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 구세군 교회의 병사 입대의 조건이요, 또 모든 신자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구세군 교회는 세례 대신에 병사 입대식을 원래는 해요. 근데 저는 세례를 참 좋아해서 제가 깜빡이고 이번에도 세례를 안 여쭤봤는데 세례식이 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세군이 원래는 구세군 군복을 입으면서 이게 물이다 이렇게 상징, 원래 세례는 상징이니까, 그래서 이 구세군 인복을 입고 원래 병사 입대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좀 군복 오더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냥 하는데, 병사 입대하신 분들은 군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한번 오더하시고 싶으면 오미회사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물이다, 이게 나를 정결케 하는 물이다, 이게 파란색이 물 색깔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겠다는 약속을 입으시면은 항상 세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세례는 참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 아니에요. 제가 옥스나드 살 때는 바닷가에 데려가서 우리 세례 줬는데 여기는 파도가 너무 세더라고. 그 겁나가지고 여기서 못하겠어.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물 뿌리면서 제가 드리는데, 하여튼 세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참 의미도 중요하고, 요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병사 입대식 할 때 좀 물 좀 뿌리고 해야 되겠다. 세례식 겸해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은 또 받으실 필요 없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는 원래는 세례가 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 베프티즘이라는 것이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잠기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식은 원래 장례식과, 그죠? 이걸 장례식의 의미가 있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그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 주님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너무 쉽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임원 성도님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마음이 찡해요. 하나님 임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여. 저거 세상적인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거는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뭘 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서 뭘 얻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받은 게 맨 상처요, 실망이요, 슬픔이요. 세상이 준 거 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힘들어 보여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화합이요, 기쁨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이 올드 스킨에 뉴 와인을 집어넣으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 주님,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된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닌 정말 주님이 내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인데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7개의 교회로 나눠서 주세요. 근데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첫 번째는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많아요. 잘하는 거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 칭찬 들을만 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신앙생활 중인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너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아주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도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책망의 정도가 어느 거냐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놀라운,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촛대라는 것은 교회라는 증거거든요. 7 촛대. 근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생명을 옮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자 하는 이 내용,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수고가 많아도, 아무리 다른 거 잘했어도 이것이 없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꼭 아주 유지하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막 다른 사람을 막 위해서 막 그냥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이 의협심으로 뭐 이렇게 해서 누구에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칭찬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다 아세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5절에 그러므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첫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첫사랑이 어떤 건지. 첫사랑. 저는 명실공히 오미의 사관이 첫사랑입니다. 그 전에 난 사랑인 줄 알았던 건 다 풋사랑이더라고. 그 첫사랑이 아니고. 진짜 첫사랑은 난 오미의 사관이다. 이거 녹음되고 있죠? 처음에 오미의 사관을 딱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잘 보이려고 가다마이에 좋은 건 못 사고 동대문시장 가가지고서 탁 사가지고, 근데 신발은 좀 투자를 했어요. 금강에 가가지고서 새 신발을 딱 샀어요. 근데 그 신발이 문제였어요. 그날 밤에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디스코텍을 가서 춤추자. 그래가지고 이제 디스코텍을 갔는데, 막 신나게 이제 그러고 데이트를 하고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그 신발이 새 신발이라 발뒤치기 다 까져가지고 피가 얼마나 났는지요. 신발과 양말과 살이 다 붙어버렸어. 이게 벗겨지질 않는 거야.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 이렇게 막 사랑이 사람이 뜨거우면 그잖아요. 뭐 아픈 건도 모르는 거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랑. 막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요거 못 해보신 분은 좀 아쉽죠. 우리가 이렇게 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참 그런 첫사랑, 참 그런. 근데 신앙적으로 이 첫사랑이 중요하고, 신앙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사랑의 경험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꼭 해봐야 돼요. 꼭 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첫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첫사랑. 그런데 세상 사랑은요, 살다 보면 그놈의 사랑이 나를 상처를 줘. 그놈의 사랑 때문에 울고, 그놈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제가 그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 사람 좀 무뚝뚝한 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놈의 무뚝뚝함이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줄 줄이야 이러면서, 이 사람의 사랑은 뭐 참 사랑할 땐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시들해지고, 그죠? 내가 쟤를 왜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냥 막 이렇단 말이에요. 막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게 진짜 좋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사랑도 좋죠. 그런데 사람의 사랑도 좋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고 또 변할 수도 있고 참 이게 그런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요,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시는 그 삶은 이 세상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줄 수 없는 정말 그 사랑, 이 사랑을 이제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계속 그 관계 속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아직 그 사랑에 체험해 되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요것만큼은 꼭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지? 내가 이런 경험이 없지? 여러분이 첫사랑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첫사랑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내가 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없지?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막 주님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주님 사랑한다고 막 찬양을 막 하면서 막 이러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없지? 아니면은 내가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상하게 찬양해도 좀 그냥 그렇고 감동도 없고 왜 그렇지? 예. 이 첫사랑의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한번 들어가 본 사람들은요, 정말 이 신앙이 진짜 시작은 이 관계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아직 체험해 보지 못했으면 아직 나는 성전 뜰만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랑을 네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좀 살다 보면 좀 그냥 사랑도 좀 이렇게 식고 뭐 그런 거지 뭐 맨날 첫사랑을 왜 유지하라고 그러시나? 이거 좀 피곤하지 않은가? 그런데 한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할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행복하셨죠? 그죠? 막 이렇게 첫사랑 그때 막 느낌이 행복했잖아요. 굉장히 행복했잖아요. 제가 발뒤치기 다 깨지고 막 피가 절절 나도록 물를 정도로 행복했던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건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늘 그렇게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첫사랑을 가지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첫사랑 지나가고 우리 부부관계도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 첫사랑은 첫 번째 있고 많은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모르게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사랑도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요 세상 생활도 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첫사랑이 막 회복이 되면은요 그냥 내 삶 속에 막 생명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도 막 사랑할 수 있고 막 관계가 막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씀. 이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왜 대부분의 신앙 경험 중에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없었던 분들은 그 첫사랑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있었던 분들은 이 첫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을까? 내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을 때에 그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냥 앉으면 그냥 막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막 그냥 그 알지 못했던 찬양도 막 나오고요. 막 그냥 막 나오고 그냥 그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게 기뻐가지고 그러한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지금 내가 식었을까? 에베소 교회가 그 식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 그냥 그런 거지. 처음에 다 그렇지만 좀 첫사랑 막 받아가지고 막 뜨거운 분들 보면 아유 너도 조금 있으면 식을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 자기가 식은 게 잘못된 걸 모르고 자기가 식은 게 뜨거워지도록 노력해야지. 그죠? 이 첫사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죠. 예? 지금 성경이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하냔 말이에요.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내게 지금 첫사랑이 있느냔 말이에요. 첫사랑이 지금 나에게 아직도 있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오늘 제가 아주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아니 어디서 나는 떨어졌나. 저도 첫사랑 같지는 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디서 이 첫사랑이 떨어졌나 고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감동해 주신 첫 번째는 왜 첫사랑이 떨어지나? 왜 처음에 사랑하던 사람 지금 덜 사랑합니까? 딴 거 사랑하는 게 생겨서 그래요. 딴 거 사랑하는 거. 예? 처음에 그냥 첫사랑에 빠질 때 막 그 사람만 보고 그냥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나는 여자가 쟤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여자가 보여요? 그러더라고. 이런 놈.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형제 이번에 딴 여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이 여자를 내가 선택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여자래야지요. 죽을 때까지. 예? 근데 딴 여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사랑이 싹 이동하는 거예요. 사랑이. 예.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사랑했으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싹 관심이 또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그저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은혜 받았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방법은 틀리지만 저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그 하나님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막 회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의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런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인의 사랑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두 사람을 사랑해? 이건 거짓말이야. 사랑은 하나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딴 거 사랑하게 생기면 그게 첫사랑.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의 지금 디렉션을 한번 검토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사랑하지만 또 다른 것도 내가 혹시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가 다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 목숨까지도 내어주잖아요. 그런 사랑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 갈라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첫 번째, 그거 생각해 보시길 원하고, 두 번째로는요, 이 첫사랑, 이 사랑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사랑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사랑이 보통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은 감정에 충실하자, 그리고 사랑 안 해버리고 그래요. 이게 근데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사람이 아주 감정이라는 건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사랑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옛날에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랑 안 한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야 사랑하지. 저렇게 미운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예? 우리가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면 내가 속이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감정에 충실해야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감정에 충실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감정을 지배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고 얘기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감정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이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할 때에,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나 찬양할 마음이 없어? 그렇다고 안 해. 그러면은 그냥 그건 감정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나 기도할 마음이 없어.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요. 이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마음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감정 따라 살다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 감정에 충실해야지. No.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감정도 회복시켜 주세요. 감정이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죠. 감정이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갈 때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늘 유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삽니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리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건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감정이 없다고 그래서 시들해지지 마시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감정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생기게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다 아는데,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에게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길,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나에게 임해야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이 좀 메마르어졌다고 생각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억하라,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부족한 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정말 그게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느껴지고, 근데 사랑이 나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깨달아지면서, 맞아.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남녀 관계나 이렇게 해서 사랑을 생각하세요. 사랑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날 맞아 그렇게 사랑했지. 그러면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좋은 것만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자꾸 좋은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될 때에 사랑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이 하나님이 기억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내가 좀 뭐가 광해에서 인심난다고 뭐가 있어야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나에게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이 없느냐? 우리는 사랑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임하는 정말 넘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제가 감동으로 받은 거 세 가지 여러분들께 전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성경의 5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은 그냥 마음뿐이 아니에요. 행함이 따르는 것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교회의 촛대, 하나님의 성령의 촛대, 그 촛대가 한 분도 옮겨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처음의 사랑,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이 임해야 된다. 사랑은요, 나중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식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첫사랑과 같이 뜨거운 것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딱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 이 첫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모두에게 정말 이 사랑이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이 행복한 그 첫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가운데에 정말 아무것도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없는, 세상은 주는 것이 전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요, 고민과 염려와 슬픔이요, 낭만과 좌절과 죽음밖에는 세상이 주는 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생명, 오직 기쁨, 오직 평안, 오직 여러분들에게 은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정말 그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심령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첫사랑의 경험이 없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첫사랑의 경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사랑의 관계 속으로,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첫사랑을 체험했지만 지금 왠지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